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24절로 33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고 멍에를 매라. 하나님을 바라고 멍에를 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 보면은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거 아니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저주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심이 사랑이 무한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새까지도 주장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택한 백성들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험, 또 안 좋은 사건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환난이 너무 힘들고 오래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평안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들 고생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공부시키죠? 왜 군대 보내죠? 왜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핍박하려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여행도 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실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본심은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받고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장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근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금과 같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욥기 23편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금은 금인데 찢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정금, 24금, 순금, 99.99%의 순금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용광로에, 풀무불에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본심은 긍휼이고 축복이고 사랑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 그거예요. 슬픈 노래. 애가. 아가서 있죠, 아가서? 아가서는 아름다울 아름다운 노래다. 그게 솔로몬의 아가서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여기 예레미야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도 북한 같은 데 굶어 죽는다는 것. 97년도 우리나라는 IMF였지만 북한에서는 굶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기도 이 예레미야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 5장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굶어 죽으면서 나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만주로 도망가, 사할린으로 도망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려가.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서럽고 참 괴로운 거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했는데 심지어 성전까지, 성전에 있는 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 왕이 다 벗겨갔어요. 성전을 또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켜주지 아니하고 불태워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에 생사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쫄딱 망했느냐? 한마디로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아니지만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 40절에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자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태움을 당하고 왜 그랬어요?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전에는 하나님 섬기고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24절에 내 영혼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경거망동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기 보면은요 2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여기 찾는다는 건 개역성경에는 구하는 영혼에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찾는 영혼에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 뛰듯 팥 뛰듯 펄쩍펄쩍 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고요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서는 고요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잠잠히 하나님이 때를 도와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병들이 따라옵니다. 어떡할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서 쫙 갈라지게 해서 건넜잖아요. 그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안 봐도 좋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갈라졌어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우리가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끝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느 시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쉬라. 걱정하는 거 한 가지도 너무 많다. 걱정 한 가지, 그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많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다 잠길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요. 살아도 같이 삽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이 겁나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 26절에 나와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 그 다음에 둘째는 거기 27절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잘 메라는 것입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는데 처음부터 멍에를 메기 싫어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처음에는 코를 뚫어야 돼. 콧뚜레로 코를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콧뚜레를 만들어서 주인이 조절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멍에를 매가지고 빈 구루마를 끌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잘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말을 듣습니다. 멍에를 잘 매야 그거 가지고 쟁기질도 하고 구루마도 끌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 나중에 그 주인 하나님이 맛있는 여물을 쏘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는 거야. 멍에가 무엇이냐? 멍에는 우리에게 메어주신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멍에, 이거 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거, 고생하는 거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셉을 13년 동안 훈련시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 많이 받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십자가, 남편에 대한 십자가, 아내에 대한 십자가, 자식에게 대한 십자가, 고난, 멍에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멍에를 메어야 돼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제도 순종해야 돼요. 팔자 고치려고 하다가 더 큰 팔자가 옵니다. 어떤 탤런트는 조강지쳐 버리고서는 새로운 마누라 얻어서 결혼했는데 그 마누라가 글쎄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뱀을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뱀을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런 직분과 사명, 직임, 이런 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메어주신, 교단적으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사명과 직임이 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또 이 멍에는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우시는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의 짐, 인생의 고민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메우시는 멍에는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게 쉬워요?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네, 죄 짓는 것도 쉽긴 쉽지만 말씀 순종하는 거 할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 질 때는 쉬워도 죄 진 다음에는 온갖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하면 어렵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대접하라 배웠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게 멍에예요. 순종이 멍에. 멍에 안 매는 것보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멍에고 그렇게 힘을 써야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쓰면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실력이 커집니다.
훈련 받아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고 시험도 주는 거예요. 턱걸이 10개 하는 사람이 맨날 10개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2개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13개도 하고, 15개도 하고, 그래야 늘지. 맨날 10개 하면은 안 늘어요. 힘들어도 2개 더 해보는 거야. 또 2개 더 해보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멍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지켜져요. 힘쓰면은 전에 못 지키던 말씀 지키게 됩니다. 그게 순종의 멍이에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8장 13절에 보면은 나무멍에가 나와요. 나무멍에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멍에 대신에 새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멍에를 힘쓰면 꺾을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멍에는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멍에 지라고 할 때 잘 져야 돼요. 나무멍에 앉으면 꺾어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새멍에가 옵니다. 요나가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나무멍에야.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나무멍이 힘들어. 안 간대. 안 간다고 배를 타고 정반대로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게 새멍에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새멍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교해라. 어렵긴 어려워요. 나무멍에야. 나무멍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쳐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 꺾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잠 안 잘 수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 창자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새멍에 어떻게 할래요? 못 피해요. 못 도망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새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멍에 매라고 할 때 잘 매야 돼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너를 진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내게 온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너를 져준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온다.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 사명, 고난, 환난, 시험 이거 이겨야 돼요.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합격하면 이제 면류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감해 주셔요. 뒤에서 들어주셔요. 우리 짐을 져주셔요. 그러나 그 짐을 벗어버리면은 새멍에가 와요. 새멍에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잘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9절에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건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밀며 그가 모욕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편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근데 예수님은요 가르치신 다음에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참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뺨 잘 맞아야 돼요. 한 번씩 때려볼까요? 옆 사람이 한 번씩 때려보고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쁜 건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그래. 내 교만이 남아있어서 그래.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나만 군대 장관 문둥병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저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사원을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나만 군대 장관이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문둥병자지만 이래봬도 군대 장관이야. 아직도 자존심과 교만이 살아있습니다. 문둥병 못 고칩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버지 장군님, 아니 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건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존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그래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신 장군이 있습니다. 유방과 함께 한나라를 세운 한신 장군. 그가 젊었을 때에 한량 없이 뭐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바짓가랑이 아래로 지나가라. 바짓가랑이 사람이 쫙 서가지고 버티고 서가지고는 그 사이로 바짓가랑이로 아래로 지나가라 이거. 그럼 막 나가면서 막 엉덩이를 때려주고. 그래도 거기서 모욕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방 밑에 가가지고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속으로 권세가 있어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모욕을 참으면서도 거기에서 견디고 나중에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길 걸어가신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뺨을 맞아도 참고 그래서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심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자에게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그를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풍성한 인애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하지만 그분의 풍성한 인애와 긍휼로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불행보다 더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졌다고 해서 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징계하시다가 나중에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남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연단할 때에 오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잠잠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메우시는 멍에를 잘 메고 또 입에 티끌을 대라고 하면 대고 뺨을 맞으라면 맞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포로되어 간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겔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기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사오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잠잠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우시는 멍에 잘 메고 또 참 뺨을 맞고 예수님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